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속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오후 3시였는데 정말 만여 명이나 되는 거대한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베드로는, 요한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너희의 구주가 되신다, 이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이 소식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소식을 전하지 말도록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협박했습니다.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협박하여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렸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려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죽이겠다는 그 협박, 그것이 그들에게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가두어 드릴 것이고 이전보다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몰아닥칠지, 앞으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오게 될지, 거대한 핍박의 먹구름, 죽음의 그 먹구름이 지금 초대교회 앞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자신들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났던 그 협박의 말을 다 교회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전하면 죽이겠다, 앞으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거대한 핍박의 먹구름이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낱낱이 하나도 빼지 않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다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을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전파하지 말라 협박했습니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칼날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겨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 가운데, 이 교회의 미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를 그들은 죽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흩어져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국가, 예를 들어서 공권력이 국정원에서 우리 세숫교회를 앞으로 아예 그냥 흩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내가 이것을 단상에서 보고했다고 칩시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충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거대한 핍박의 그 그림자 아래에서 주눅 들고 무거운 침묵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은 성도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다 같이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앞으로 다가올 박해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무거운 어두움에 누르는 그 침울한 분위기에 눌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는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핍박 앞에서 어떻게 할까 염려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교회가 회의를 많이 하면 문제가 풀릴까요?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집니다. 교회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토론하는 그런 세미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마다 우리 합심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9시 오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분열되는가? 오늘날 왜 교회들이 깨지는가? 문제들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깨지고 다투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끈인 것입니다. 한 마음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되, 합심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는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소곤소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함성, 군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병장에 쫙 모여가지고 뒤로 돌아대가지고 전방을 향하여 30초 동안 함성. 그러면 목이 터져라고요 1분 동안 함성을 발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루가 시작하는데 개운해요. 그 부대의 사기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부대에 군가의 함성이 있습니다. 야, 이 부대 군기가 잡혔다. 함성이 우렁차면요 그 부대는 100% 살아있는 부대입니다. 당나라 군대는요 함성 잘 지르지 않고 군가를 부르다 멋있는 사나이 이렇게 군기가 됐어요. 멋있는 쫙쫙쫙.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기도할 때 기도의 함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좀 금요 우리 기도할 때 제발 함성, 기도의 함성을 좀 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높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저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찬양의 함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사기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찬양을 하더라도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함성이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죽어있는